자, 오늘 저는 37번째 마가복음 강연인데요.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임이나 운동을 할 때 편가르기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편의 리더가 괜찮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또 안심을 하고 또 승리할 걸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택한 편이 그 리더가 시원치 않으면요,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리더이십니다. 한 분만 열심히 아멘하고 다른 분은 속으로 아멘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그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책을 쓴 그 블랜차드 박사가 최근에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Leader Like Jesus, Lead Like Jesus, 즉 예수님처럼 리드하라.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리더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라는 뭐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리더죠. 그 예수님이 리드하는 편에 내가 선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 내 거고 내 거가 다 예수님 것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편에 선다 할 때 세 가지 포인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장사꾼을 쫓아내시고 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 날 열받은 이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도전하고 공격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서기관과 장로들이죠.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28절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뭐길래 성전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놓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면 그건 반란 소유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신성 모독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은 스마트하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무시무시한 최고 권력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우물쭈물하거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또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요 말 그대로 KO 펀치를 한 방에 날리셨어요.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그들의 그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의 답은 논리적이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내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언한 메시아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왜? 든든한 리더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무엇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우리
가정교회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부담만 가질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명령과 약속. 시작. 명령과 약속입니다. 명령은 내가 순종하면 돼요. 약속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진정한 참 교회가 되면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내 편이 되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고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말은 고맙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부담이 되고 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계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절대 의심하지 말고 늘 주님 옆에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해결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문제보다 크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닥칠 때, 특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의 시선을 두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0% 그것이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더라도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뜻으로 믿고 나아가세요. 그럼 다음 단계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되면 또 그 시점에서, 그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찾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하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문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결국은 지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께서 의심하지만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편의 리더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해결자이시다. 우리 지난주의 특세에 계속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뇌를 바꾸면 그게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내 문제를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한 방 먹이신 예수께서 계속해서 역공의 펀치를 날리십니다. 그게 바로 12장 1절의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른바 부재지주, 즉 주인이 지금 함께 하지 않아요. 포도원 이 농장을 만들고 일꾼을 채용한 다음에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다 짓게 되었을 때 그 소출을 얻도록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스토리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12장 2절에서 7절 우리 본문을 아까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 일꾼들이, 소장인들이 아들이 온 걸 보고 주인이 죽어서 유산을 정리하러 온 것이구나 착각하고 이 아들을 죽이면 그 땅의 소유권이 자기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죽이고 욕심을 낸 겁니다. 8절 9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계속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는데 그 예언자들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말을 듣지 않아요. 나중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제 보내신 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계속 그렇게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는데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 같은 존재,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름다운 새 백성,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신약교회를 세우실 것이라 하는 예언을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라요. 그런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죽이고 싶었지만 바로 며칠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이 비유의 주제는 바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기 거부한 것은 그 주인의 소유권을 무시한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것도 주인의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하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을 탈취하려다가 결국 가진 것까지 다 뺏기고 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내 것이라고 여길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갈등의 문제는 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건 뭐냐면 모든 권리를 다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사는 거죠. 그럴 때 이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나에게는 문제가 있죠. 온전하지 못하죠. 부족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죠. 그 소유가 없어질 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망하면,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내 꿈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바로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모으면 모을수록 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훔쳐갈 것이 없는 사람은 속이 편합니다. 그러나 쌓아놓은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질까 봐, 도둑 맞을까 봐 담을 쌓고 안전장치를 만들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내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진정한 소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지라도 정말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은 모든 걸 다 모여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수단으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복은요,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 받는 복, 누리는 복, 베푸는 복이다. 이 세 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쌓았다고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요. 그런데 내 거가 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1조와 헌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조는 일종의 그 울타리라고 생각해요. 뭐 11조를 했다고 해서 무슨 굉장히 뭐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남은 10의 9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이건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별한 작정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요. 매달 11조를 온전히 드리고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작정헌금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회가 되잖아요. 건축헌금 같은 경우. 이러한 것이 뭐 자꾸 이렇게 뭐 무서워서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소유권의 인정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증거로 보여줄 수만 있으면 제가 볼 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유권을 계속 인정하는 행위를 신앙생활에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채우시는 걸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이 물질 이런 재물만이 아니라 내 이 생명 자체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또 내가 죽어도 걱정할 게 없는 게 내 몸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나중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그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거니까 내가 너무 내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경 쓸 것이 없다. 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나님이 당신 거니까 알아서 쓰실 것이고 또 몸이 좀 시원찮고 병들었다면 병든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니까 당신이 알아서 쓰실 것이다. 이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라든가 아이고 내 몸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올 때도 정말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간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시간과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적극적으로 살면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뭐 진짜 오래 뭐 우리가 말하는 9988을 할든지 아니면
조금 그렇게 못 살든지 간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 예수를 미워해서 13절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전문가를 뽑아 보냈어요. 두 그룹입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 사실 이 두 그룹은 서로 앙숙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붙어서 정권을 유지하는 헤롯 당을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사이였는데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죽이기 위해서 한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질문을 또 던집니다. 책 잡으려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그랬어요. 이거 빠져나가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미워하는 그 황제,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그래서 퀴리오스, 그게 바로 주님이거든요.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하는데 이 유대 종교인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왜? 반역자가 되는 거니까.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 이건 완전히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 아니면 반역죄가 되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스마트하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답을 하시면서 위기를 모면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가 막힌 대답이죠. 우리도 참 기가 막히다 그러는데 질문을 하고 책 잡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도 경탄을 했어요.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뭐냐면 모든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가이사, 즉 세상의 권력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 권세가 있죠. 정부나 사회 조직에.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권위도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 모든 세상 권세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침입니다. 그 당시에 큰 두 사도 기둥이었던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보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 인류 역사상 또 지금도 보면은 아주 악한 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옛날 왕정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도 그렇고 이 권력을 잡은 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 밑에 있는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정부나 모든 사회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권위는 그 산하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있는 권세에 일단 순종해라. 그게 주를 위하여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을 보면은요, 뭐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권세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종을 하되 무서워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여기서 암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조세를도 바치고 7절에 관세도 제대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법과 제도에 순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는 뭐예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4대 의무인 교육, 근로, 국방, 납세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 나라법과 사회법을 지키지 않으시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법을 안 지키는 것이 결국 뭐냐? 자기가 법이 되려고 하는 일종의 생명의 셈에서 공부했죠. 죄가 뭡니까? 바로 내가 법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죄거든요. 다 내가 주관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이게 바로 자기 신뢰, 자기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신뢰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도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법이라는 어원이 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회법과 함께 양심법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선진국이라는 게 결국 보니까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바로 선진 신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이 우선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라법이나 사회법 이것과 상치될 때에는 우리는 단호히 나라법이나 사회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게 가장 최고의 권위죠. 가장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또 나라 간에나 우리가 일단 복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항하고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비근한 예로 집안에서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의 권위를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는 그런 남편의 요구는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부할 용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거기다 걸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교라는 게 바로 그거죠. 이번에 종교개혁 선교순례를 갔을 때 또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이렇게 책을 읽게 되고요. 그 종교개혁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도 몇 가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아마 수백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 마틴 루터도요. 그 당시에 법이 로마 카톨릭 법이거든요. 얼마나 무시한 법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긋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황이 머리가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하고 영 딴판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저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격렬하게 거부했어요. 목숨을 건 거죠. 사실 루터가 그 보름스 제국의회에 갔을 때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제대로 믿게 하시려고 그 루터를 살려주신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왕이죠. 그가 이 루터를 몰래 보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살아난 거죠. 루터 외에 칼빈 외에 이름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회법에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에게 순종할 때 결국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바로 죄와 악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것임에도 타협하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세요. 오직 그리고 먼저. 오직 하나님, 먼저 하나님. 시작. 오직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되고 권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결론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시다. 내 것을 주장하면 불행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소유를 평안히 즐길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시다.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든 권세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레마 카드 꺼내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적으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